네, 오늘은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 때문에 실망하고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정말 자녀를 잘 키운 걸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줄로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좋은 결과는커녕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야?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을 하면 돈도 잘 벌고 평안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아픔이 다가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열매도 좋지 않고 오히려 비난만 받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동방 박사들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중간에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왕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라 왕궁에서 태어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성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동방박사가 길을 잃어버린 모습은 인류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합니다. 정답을 찾지 못합니다. 죽음 위의 삶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영생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느 누구든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자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날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의 인생의 길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생을 기쁨을 발견하고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이런 영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로는 처음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처음 마음을 잃지 말라. 우리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함께 볼까요?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고 예루살렘에서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첫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자마자 문득 별 하나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다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누구죠? 동방박사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페르시아 지역의 점성술가 혹은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학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정통 유태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왜 그렇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먼저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편견과 차별을 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만이, 바리새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오직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그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5대째 모태신앙이다, 7대째 모태신앙이다, 참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이냐 아니냐, 참 좋은 집안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해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불교 집안에 태어나도, 부족한 가정에 태어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그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죠.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문득 길을 잃어버린 그들을 별 하나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 그건 아마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왕이라면 왕국에서 태어나야 된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거죠. 어떻게 왕이 길거리에서 태어나겠는가? 어떻게 왕이 마을간에서 태어나겠는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왕이니까 왕궁이 있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학식, 그것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 마음 그대로 주님을 찾고자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별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열심히 했잖아. 왜 이런 결과가 온 거야?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당장의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다시 문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오늘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탄절날 그 기쁨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밀러드 물러가 놀랍게도 29살 때에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돈 쓰며 살았어요.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요. 아내가 보이지 않아요. 방 구석구석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식탁 위에 편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떠나겠다고 글을 써놓고 남긴 편지였습니다. 아내가 집을 가출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어딨어, 여보. 소리 지르고 이 뉴욕 시내를 구석구석 다 뒤졌어요. 아내, 가출한 아내를 찾기도 다 뒤졌습니다. 찾아보니까 뉴욕의 한 호텔에서 아내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내를 만나자마자,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집을 가출했어? 왜 떠났어? 뭐가 부족했어?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부족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공허해서 떠났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나? 저는 제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 자살할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밀러라는 분이 심각하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아내하고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내의 손을 잡고 침대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동안 저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처음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들은 후에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 부부는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물질들을 다 쓸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자신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들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밀러드 부부는 1976년 헤비타트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09년 2월 3일 74세의 일기로 밀러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30만 가구의 집을 지어 주었고 150만 명에게 새 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니까 방황하던 그의 인생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업했을 때 처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봉사하려고 했는데 처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했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면 다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마음 회복해서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지 못하자 헤롯 왕의 조언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동방 박사들의 성향을 봐서는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지역까지 올 때 참 먼 거리거든요. 그냥 별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막 물으면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사람의 말을 붙잡고 살면, 사람의 말을 의식하고 살면 길을 잃어요. 방황해요. 낙심합니다.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사람의 왕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전쟁 때도 돌아오는데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니까 방향을 잃었어요. 사람의 말을 의식한 것이죠. 좀 아재 개그를 좀 한다면, 예, 정말 다윗이 만만이라 할 때 사울왕은 다윗을 만만히 여겨야죠. 이해가 아직 안 되시나요?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의식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람의 비난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사람의 비아냥거림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사람의 지적질에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끌려 살아요.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도대체 신앙생활인데 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맨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거기 능력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요, 그 비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요, 그 조롱이 정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항상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쁘게 혼하고 있는 영어학원 원장 선생님이 있죠. 이분의 교육 방법을 보면요, 아주 참 탁월해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아이들하고 막 놀아요. 물총 싸움하고 니어코로 아이들 태워가지고 막 끌어주고 막 놀아요. 전혀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그 학원에 갈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노는데도 언제 영어를 배웠는지 자기네끼리 막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영어 선생님 대단한 분이구나. 천재구나. 앞으로 몇 년 후에 한국 사회가 이분 보고 깜짝 놀랄 일이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고 있는데 이분도 나름대로 상처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니까 중간고사 성적이 안 나와요. 기말고사 성적이 안 나와요. 애들 입시가 중요해요. 입시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영어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우리 아이 길을 망칠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좀 바꾸세요. 입시도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틀렸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좋은 결과를 보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딴지를 걸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해도 항상 저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교회를 부흥해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반대하고 말로 마음을 흩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 학원 원장을 그랬어요. 중심을 가지고 걸어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keep going. 계속 걸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더 크게 얻게 될 것이다. 위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우리 마음이 막 무너지죠. 이렇게 이런저런 소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까마귀와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텃새인 까마귀는 집단 행동을 하죠. 특별히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 같은 새가 경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 까마귀들이 집단으로 매와 독수리를 공격합니다. 물론 덩치는 독수리가 훨씬 커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요, 재빨리 방향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이 민첩합니다. 그 기술로 이제 독수리를 막 공격하는 거죠. 까! 그런데 계속 공격해요. 뭐 수십 마리가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독수리가 얼마나 귀찮아요. 그때 독수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까까가 덤벼들면 한 마리 딱 보고 너 딱 걸렸어. 너 오늘 죽었어. 그러면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대응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수십 마리 까마귀가 막 자기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까마귀는 1000m 이상을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독수리는 수천 미터로 올라갑니다. 까마귀가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까마귀는 다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하는 사람, 저런 말하는 사람 오잖아요. 거기에 일일이 대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처음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감히 쫓아오지 못할 만큼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죠. 11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그런데 2장 2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이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들은 자신들이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번 2절 보죠. 함께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아주 먼 길입니다. 많은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중간에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여행을 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썼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릴 헌금,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내놓으며 경배했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문득 별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길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병원의 본질이 뭐예요? 카페가 좋은 건가요? 아니죠. 병을 잘 고치는 거죠. 학교의 본질이 뭐예요? 학생 잘 가르치는 거예요. 축구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좋은 건물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문화활동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좀 허름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좀 문화활동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좀, 예,
투박해도 괜찮아요. 본질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또 뭡니까? 여러분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문화활동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종교생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 아닌가요? 이 본질만 지키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어떤 아픔에 있든지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간직해야 됩니다. 사업의 본질을 간직해야 됩니다. 가정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비전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안과병원 실로암 안과병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병원의 설립자가 김선태 목사님입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한국의 헬런 켈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6.25 전쟁 때에 폭탄이 터져서 옆에 계신 부모님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실명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 전쟁고아가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깡통을 들고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김선태 목사님은요, 깡통을 들면서 전쟁고아로서 맹인으로서 구걸하고 다니면서도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있었대요. 깡통 들고 예배당에 찾아가서 그 전쟁통에 예배 드렸답니다. 깡통 들고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러던 중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앞으로 너는 박사가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특별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공부했대요. 맹인이 공부하니까 맹인이 공부해서 뭐하냐고. 맹인이 공부해서 출세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너는 안마를 배우라고 하면서 안마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 안마를 배웠대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할 길이 다 막혔어요. 공부하는데 돈도 필요한데 돈도 없고요. 또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또 맹인을 받아주는 학교도 없어요. 공부할 길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본질을 지키고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본질을 지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문득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부산 지역이었는데 부산 지역에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곽알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곽알련 선교사님 눈에 이 김선태 목사님이 눈에 띈 거예요. 아, 맹인인데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맹인인데 애가 정말 괜찮아요. 그 애 불러서 물었죠. 야, 너 몇 살이냐?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집이 어디냐? 뭐하냐? 앞으로 비전이 뭐냐? 다 물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전쟁 고아였고 맹인학교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했고 이제 마음에 신앙은 있는데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 내가 널 공부시켜주마.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 숭실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장애인들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뜻이 맞는 사람 30여 명과 함께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웠어요.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개안 수술을 해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까지 무려 45만 명에게 무료 진료를 해줬고요. 약 4만 명 이상 되는 분들에게 눈을 개안 수술해서 시력을 되찾아주는 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4만여 명에게. 그리고 45만 명이 무료로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요, 북한 지역과 동남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까지 찾아가서
눈 수술을 해주고 계십니다. 2008년도 조선일보에서는요, 실로암병원을 크게 다루면서 그 기사 제목을 이렇게 냈습니다. 거지에서 성자가 된 김선태 원장. 거지에서 성자가 된 김선태 원장. 본질을 잃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문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삶과 가정과 인생길에 충만히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